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하기 위해서 숫자를 헤아리고 또 짐 배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했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5장과 6장에서는 이들이 진군을 위해서 가장 그 질서 있는 지인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진영의 거룩함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5장과 6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준비해야 되는 내용들은 이 거룩함, 이것을 정결함, 이것을 계속해서 숙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이 거룩함이라는 주제 자체는 사실은 이제 레위기에서 이미 많이 강조가 됐던 거죠.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다. 그래서 레위기가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 안에서 정결에 대한 예식들을 준비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역시 그들의 소명이 거룩한 나라로서의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레위기와 출애굽기의 내용들이 어떻게 5장과 6장에서 비록 짧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과 정결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조사뿐만 아니라 진 편성 구조를 완벽하게 이루어내었지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거하기 위해서는 진영의 정결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은 곧 그들이 가야 될 약속의 땅도 역시 거룩한 땅이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하는 민족이 아니고 그 약속의 땅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이 소명을 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게 핵심이다. 그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시는 백성들이 역시 거룩한 백성이어야 하고 그래서 이 공동체의 존재, 이스라엘이라는 존재의 그 존립이 과연 무엇에 있는가를 이야기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은 그 삶의 방법이고 그 삶의 방법이 구체화된 것이 윤리죠. 그리고는 예배와 노동과 삶, 이 모든 부분에서 이 성결이 요구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과 6장은 이 사람들 가운데 혹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정결을 더럽힐 만한 것들을 어떻게 제거하고 또 더럽혀졌을 경우 어떻게 정결의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는가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연력학 제2의 법칙, 그게 뭔가 하면 엔트로피는 점차 증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질서는 자연 발생적이죠. 그래서 연력학 제2의 법칙에 따르면 혼돈은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정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죠. 먼지가 저절로 방 한쪽 구석에 이렇게 딱 정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건을 흐트러 놓는 것은 굉장히 쉽지만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혼돈은 이 세상에서 혼돈은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질서를 만드는 것은 힘든 일이죠. 질서라는 것은 힘이 노력이 제공되지 않는 한 질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혼돈, 무질서, 죄 이런 것들은 이 타락한 세상에 사는 이스라엘에게도 여전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위협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질서와 죄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민수기 5장의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그 구조를 보시면 우리가 5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요. 6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마지막 7장과 8장을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재밌게도 이제 1절부터 4절은 제의적 정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혈우병이라든지 혹은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전개하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 제의적 전결을 이야기하고요. 5절부터 10절은 굉장히 윤리적인 면을 다룹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같이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어떻게 보상하고 화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윤리적 전개를 다루고요. 5장 11절부터 31절까지는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 주인의를 판단하는 건데요. 그것은 굉장히 이제 초월적인 전개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로서는 이것을 판단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진실을 판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전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점차 그 분명하고 확실한 범죄 혹은 부정에서 애매모호하고 심지어는 알 수 없는 이 부정을 도대체 어떻게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것을 여기서 5장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한 이런 부정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 애매모호한, 뭐 어떤 의미에서는 진실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애매모호한 것조차도 바르게 정결하게 나가는 굉장히 내부적인 거죠. 마음 심리에 대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함을 설명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정결이 목적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나실인으로서 전체적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절부터 21절은 나실인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6장 하반부에는 아론의 축복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축복.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윤리적이고 제의적이고 초월적인 정결, 심지어는 헌신적인 정결까지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표는 뭐냐? 바로 대제사장의 기도의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 위한 그 목적이라는 사실을 이 5장과 6장 말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7장에서는 성막, 다시 7장에서는 성막이 건립된 그 날로 되돌아갑니다. 과거로 되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했는가를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부터 6장 27절, 즉 5장 6장까지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뭐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존재하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만들어가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5장은 그러면 앞부분에서는 피부병 환자, 유출병, 그 다음에 시체, 이건 굉장히 그 제의적이고 뚜렷한 정결교리에 대한 얘기죠.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특별히 죽음과 다 연관이 있는 그런 것들로서 이 생명, 또 하나님의 그 속성이 생명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이런 것과는 완전히 부합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그 부정을 백성들 안에서 철저하게 그 건절시키도록, 혹은 조치를 취하도록, 예를 들어 격리한다든지 혹은 일주일 동안 머문다든지 물로 씻는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결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장 2절을 보시면 이제 나병 환자라는 것은 사실은 피부병 환자인데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나병 환자는 아닙니다. 히브리어로의 나병 환자라는 것은 그냥 피부병 환자를 뜻하고 있어요. 근데 왜 피부병 환자를 이렇게 암시하고 이것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여러 많은 병들이 있는데, 이 피부병 환자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와가 태초에 타락한 이후에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관을 시켜서 이 피부병에 대한 환자의 부정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물리적인 부정은 아니죠. 물론 뭐 피부병이 전염이나 이런 쪽으로 될 가능성이 물론 많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뭐 그 하나님이 부정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는 것 자체가 전염을 위한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피부라는 것 자체, 피부병이라는 것 자체가 암시하는 바가 이 창세기 3장의 하와의 타락과 연결시키는 이런 의도가 여기 속에 있음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유출증은 성기에서 유출병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음, 죽음은 생명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부정하죠.
특별히 이제 죽은 동물과 접촉하게 되면은 하루 부정하지만 죽은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은 일주일을 부정하게 돼요. 사실은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은 이 죽음과 절대적으로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제사장과 나실인들이거든요. 이 제사장과 나실인들은 절대로 죽음과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고, 특별히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뭐 부모가 죽어도 그게 참여하면 안 돼요. 그만큼 하나님이 엄하게 하셨는데, 이런 그 죽음과의 이 규정을 확대해서 제사장과 나실인들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백성들에게도 이걸 확대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죽음과 얼마나 그들이 격리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거기서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적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이런 면들이 모두 다 회복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문둥병자를 만져서 치료하시고, 심지어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써 치료를 받았고, 죽은 자의 상여를 또 예수님이 만지심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모든 구별을 철폐하시고, 이 규정이 그 암시하는 도덕적인 측면만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셔서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부정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고 직접 치료하시고, 사실은 이제 부정을 대이면은 그 부정을 만진 사람도 역시 부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문둥병자를 치료하거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경우는 문둥병자를 만져서 혹은 죽은 자의 상여를 만져서 해결하시고 다시 죽음으로부터 부활시켰었던 이유는 그 부정이 그냥 말로 치료되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은 누군가가 짊어지고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 손을 대어서 보여주심으로 너희들의 이 부정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가겠다. 내가 이 부정을 짊어짐으로 너희는 정결해지고 깨끗해진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행동으로 그렇게 또 보여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윤리적인 정결인데요. 죄는 갚아져야 되고 또 보상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형제에게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께 범한 것이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회개 자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배상까지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손해되었던 원금에서 5분의 1을 더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하죠. 사실 이게 조금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배상할 때 그냥 원금만 배상하면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게 5분의 1을 더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0%를.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단지 그 배상의 목적이 원금만 갚아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두 사람 사이에 죄를 지은 사람과 그것을 당한 사람 사이에 화해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원금만 돌려줘서는 화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20%를 더해서 줄 때에 주는 사람의 마음과 또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연결이 될 수 있겠죠. 25%.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5분의 1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미안하고 또 잘못된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는 그냥 말로만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거기에 내가 진짜 당신과 다시 화해하면서 좋은 관계, 예전의 관계로 내가 되돌리고 싶다라는 의도에서 뭔가 나의 어떤 손해를 좀 더 감당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내가 갚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죽어서 없어요. 그래서 생존해 있지 않을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만 그냥 기도하고 말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순양과 함께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가 누군가 하면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에게 드려야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친족이다.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족은
진정한 친족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이제 이 친족이라는 말은 이제 고엘이라는 말과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엘이라는 말은 속량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친족, 하나님이 나에게 친족을 주신 이유는 그 친족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내가 책임지는 자로 세워줬다. 이런 의도가 이 속에 있어요. 하나님도 내가 어려울 때에 나의 고엘이 되셔서 나의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 혈육의 우리 친척의 또는 우리 형제 자매에게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책임져 주어서 그 짐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고엘 혹은 친족의 가장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족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고엘이 되셔서 속죄의 모든 죄를 주님이 그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삶 속에서의 물질적인 삶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친척이 어려울 때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려운 친척들을, 어려운 친척이 있을 때에 사실은 그 어려운 친척을 사실 무시하거나 또는 뭐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거나 뭐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쓰기도 하고 이런데 그거보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 친척의 어려움을 같이 감당하고 책임져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실용적인 목적은 결국은 신뢰와 연합이다. 그래서 배상만이 아니라 보상까지 포함해서 서로의 조화 혹은 백성과의 그 회복, 관계 회복 이것이 목적이다. 자, 그 다음에 5장 11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이 의심의 소재는 사실 굉장히 난감한 그런 본문입니다. 간음으로 의심받는 여인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그래서 무죄할 경우는 형벌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유죄일 경우에는 이 형벌을 내리는데 그 형벌이 이 임신을 못하는 그런 종류의 형벌이 내려져요. 그래서 이것은 참 진실을 무엇이 진실인가를 우리가 그 어떤 의미에서는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영역의 경우는 사실 우리 그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뭐 아프리카라든지 또는 뭐 그 중동의 18세기의 마라법이라든지 그런 여러 법들을 보면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그 마녀 사냥이 있었던 종교 개혁 이전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당신이 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 대신에 뜨거운 주전자를 두 양손으로 잡아라. 근데 그 양손을 잡았을 때에 그 양손이 온전해지면 당신은 죄가 없는 거고 그 뜨거운 주전자를 잡았을 때 양손에 문제가 생기면 당신은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시제법을 많이 적용했어요. 계속. 그리고 뭐 심지어는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어떤 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사히 통과하면은 당신은 죄가 없고 그 잡아먹히면 당신은 죄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런 많은 그 어려운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죽거나 또는 당연히 상해를 당할 일을 전제해 놓고 죄가 없으면 당신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가 없으니까 건강하고 무탈하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이런 것을 굉장히 고대 근동에서는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성경도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도 그런 종류의 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법하고는 너무나 차별나는 게 뭔가 하면 이 가늠한 여인이 마셔야 되는 이 물에는 이 여인이 그 물을 마신다고 해서 특별히 그 몸에 이상이 있거나 그런 나쁜 물들이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성소에 있는 먼지를 타고 그다음에 저주를 쓴 그 종이를 빤 그 물을 그냥 마시기 때문에 인체적으로 본다면 그 물이 자기 몸에 들어와서 해를 끼치는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자체에서 뭔가 물리적인 그런 어떤 그 악 영향을 몸에 주는 것이 전혀 아니고 이 여인이 고백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면의 고백, 진실한 고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이 앞본문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첫째로는 간음한 자들이 뭐냐? 오염하고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유출병하고 연관되어서 언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간음은 지인으로부터 제거돼야 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고, 두 번째는 이걸 조금 상징적으로 본다면 간음은 사실 신실함을 깨뜨리는 거죠. 예, 특별히 5장 6절에 여호와께 패역하여 혹은 5장 12절에 신의를 저버렸고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간음자에게도 사용을 해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 언약을 어긴 것으로 많이 묘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의 본문 민수기 본문의 정확한 의도는 이 간음자가 사실 이스라엘을 암시하고 있는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될 이스라엘이 사실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사실은 쫓겨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요. 사실 이제 그 나실인 그 다음에 나오는 나실인은 이스라엘이 바르게 살아야 될 참된 모델을 암시해줘요. 그래서 이 간음한 여인과 나실인이 굉장한 대조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실인처럼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여기 본문에 간음한 여인처럼 살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쫓겨나가는 이런 불행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언약 관계가 종종 결혼과 굉장히 많이 비유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결에 대해서 언약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단을 좀 나누어 보면요. 처음에는 이제 절차를 준비합니다. 여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 뭐 이렇게 쭉 표현해서 근데 이제 이 표현을 의심의 소재라고 말해요. 이 소재라는 말이 언제 나오는가 하면요. 그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죠. 그 제사 이름이 소재예요. 소재. 그렇게 해서 이 의심의 소재라는 게 뭐 나쁜 의도가 아니고 주님께 순종한다는 의미로 드리는 소재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특별한 행동을 여인이 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머리를 풀게 해요. 왜 머리를 풀게 할까요? 가늠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 근동에서 여인들이 머리를 푼다는 것은 부정한 여인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준비가 마쳐지면 절차가 시행이 되는데요. 특별히 맹세하게 하는데 21절을 보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자, 넓적다리가 마른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 넓적다리는 여인의 생식기로 많이 봐요.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의 생식기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생식기가 마르게 되고 그 다음에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형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언약을 깨잖아요. 결혼 언약을 깰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불임 그리고 유산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쓴 물이라는 것은 여기서 23절에 쓴 물을 마시게 한다. 이 쓴 물은 먼지도 넣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표현이 있겠죠. 하지만 이 쓴 물은 뭘 생각나게 만드는가 하면 마라에서 물이 너무 써서 먹지 못했던 것과 연관을 사실 시켜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 또 이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그것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물을 마시도록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모든 절차가 끝나고 마신 뒤에 유죄와 무죄가 선언이 됩니다. 여기는 진실 게임이기 때문에 그 여인이 진심으로 죄가 없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임신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구약에서 참 가장 이해하기 힘든 그리고 생소한 또는 우리가 오늘날 현대적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편견의 그런 논쟁이 담겨 있죠. 예를 들면 너무 남성 중심적이라는 거죠. 그죠? 남편이 성적으로 잘못해서 의심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아내가 이런 의심을 받았을 때 이런 절차가 있느냐. 그런 면에서 여성들이 굉장히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또 두 번째로는 내가 의심받았을 때에
부인이 깨끗해졌다 이거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의심을 한 남편에게 뭔가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측면에서도 여성에게 좀 이게 일방적인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초월적 처벌을 결국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의 중요한 목적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을 이렇게 뭐랄까요? 그 일방적으로 그 약자의 입장에서 보게 하는 이런 의도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내로서 그 언약에 신실해야 될 것을 암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사실은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 있는 여인을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 남편과 아내가 살다가 남편이 아내를 계속 그렇게 의심하게 된다. 의처증이 있다. 이래서 그 문제를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 의처증을 해결하지 못하면 뭐 가정이 깨어지잖아요. 예. 그리고는 이제 고대 근동에서 여성은 약자의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의심에 있을 때에 오히려 이런 그 법들을 통해서 이런 법칙들을 통해서 그 의심을 해결함으로써 이 여인이 그 보호되는 이런 여인의 억울함이 이제 호소가 되어져서 보호되고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정결과 하나님의 공의가 오히려 유지되는 이런 측면에서 약자를 위한 그런 좋은 또 법들이 아닌가 또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5장을 우리가 순서로 보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뚜렷하고 분명한 부정 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마음속에 숨은 것, 이 부정까지 아주 섬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은 부정의 위험성에서 누구도 면제될 수 없다라는 것,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나시린의 서약을 나타내는 6장을 보시면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언약 관계를 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시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받은 거룩한 소명을 드러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나시린 규례는 이 정교를 전체 정교를 완성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의 초점이 나실린이거든요. 그래서 나실린은 일반인인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버금가는 정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출신과 전혀 무관하게 자기가 이 제사장으로 서원함으로써 나실린으로 서원함으로써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제도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소명을 완전히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사실 혈육과 어떤 뭐랄까요, 남성, 여성이라는 성을 초월하는 이런 법이 나실린 법이에요.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서 남자만 할 수 있죠. 하지만 나실인은 이 지파에 무관하게 그리고 성별에 무관하게 여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초월적입니까? 사실 우리가 구약 제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수동적이고 또 하향적이고 또 족벌 중심적이고 이런 표현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혈통 중심적이고 이런 걸 우리 좀 느끼는데 이 나시린 제도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지파도 가능하고 여자도 가능하고 심지어 본인 그 나시린의 서약 기간도 본인이 아주 자유롭게 그렇게 결정시킬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곧 미래에 있을 만인 제사장직을 예표해 나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약은 사람의 족보, 학력, 성별, 지위 이런 것을 전혀 따지지 않은 채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과 그 정결의 삶은 어떤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 우리는 제사장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사람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선뜻 볼 수 있지만 나시린 서약을 통해서 그게 아니고 거룩과 정결한 삶은 누구에게나 열린 모든 사람에게 열린 그런 기회다. 그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요. 이 나시린 규례가 그 대제사장의 것과 거의 유사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또 대제사장이 되었을 때 임직식 할 때 5대 제사를 다 드리는데 나실린도 나실인의 사역이 끝났을 때에 5대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5대 제사를 다 드리는 그 직위랄까요? 이런 거는 대제사장과 나실인입니다. 그만큼 나실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결의 사람으로 세움받은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나실인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가보시면 포도주나 강한 술을 금지시키죠. 사실 포도와 관련된 모든 제품을 아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의 초,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씨나 껍질, 이것까지도 다 먹지 못하게 해요. 이런 걸 보면은 제사장에 대한 규례보다 훨씬 더 엄격한 규례입니다. 그렇다면 왜 포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금할까? 이것은 아마도 가나안의 그 물질 만능 이런 것들을 암시해주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풍습과 단절 혹은 절제의 삶, 그래서 물질 만능의 삶에서 벗어나서 절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정결의 질서 있는 삶을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사실 나실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나실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얘기는 이 물질이 극대화하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이 나실인으로서 절제하고 내가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나누고 숨김으로써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실인의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머리카락을 밀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표가 머리를 밀지 않는 것, 머리카락을 밀지 않는 건데 왜 그런가? 머리카락은 사실 생명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몸에서 생명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뭐냐? 머리카락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처럼 머리카락이 계속 자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실인의 기간 동안은 머리카락을 밀지 않으면서 동시에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생명에 대한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사실 긴 머리카락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 이름표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머리카락이 길다는 얘기는 누구나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나실인은 숨어 다니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나실입니다. 이게 외형적으로 긴 머리카락을 통해서 다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나실인처럼 살도록 도전을 받는 하나의 모델로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로 볼 수 있죠. 우리도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카락을 감습니다. 그죠? 또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머리카락을 손질합니다. 때로는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우리가 단장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누군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 또 내가 나실인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자, 나실인이라는 말은 이제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왕관이라는 단어와 서원이라는 단어가 합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긴 머리카락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왕관과 같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왕관.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그 귀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을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시체와 접촉해서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제사장의 규례와 같은 동급의 규례를 정결의 규례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와 절대로 접하지 않도록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이것은 곧 내가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죽음이 아니고 생명을 일으키는 것이고 생명을 나로 인해서 생명이 이렇게 솟아나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나실인의 삶의 목적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명과 직결된 게 뭔가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잖아요. 사랑은 생명을 창조하는 동기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야 되고 또
격려하고 세워주고 높여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나시리노스의 삶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할 때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사랑 아닙니까? 어리석고 못난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수용하시고 또 올바로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이런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실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랑을 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의 냄새가 나고 이기와 욕심과 죄악과 타락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도록 그리고 사랑과 섬김과 긍휼이 역사하도록 함께 울고 또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또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 속에 심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이 곧 우리가 나실인으로서의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 다음에 6장의 9절부터 12절까지는 서약을 어겼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이제 쭉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나실인이 되기 위해서 서원하잖아요. 근데 그 서원할 때는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이 서원을 혹시라도 부지 중에 어겼을 경우에는 굉장히 규례가 복잡해요. 그리고 물로 씻거나 기다림으로 보통은 이제 부정은 그렇게 깨끗해지는데 이 나실인이 시체와 접촉하게 되면은 7일째 머리를 밀어서 새롭게 출발해야 되고 비둘기를 또 예물로 드리면서 다시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라고 나오는데 이 표현은 큰 짐승을 드릴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자신도 나실인으로서 서약할 수 있다라는 배려가 반영이 된 그런 제물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속건 제물과 또 이제 속죄 제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5대 제사에 보면 하나님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때에는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결심하고 서약하고 이렇게 하지만 뭐 환경에 의해서 혹은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연약함에 의해서 넘어지고 이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정했다고 내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강건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고 또는 우리가 정결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수많은 실수와 허물과 부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세워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자, 서원을 이제 만기했을 때는 5대 제사를 다 드려요. 민수기 15장에 보시면 심지어 뭐 포도주의 전제까지 드리는 건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5대 제사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위임받을 때 드렸던 그 첫 제사와 동일한 제사를 드려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나실린의 거룩이 대제사장의 거룩에 아주 견줄 만한 그런 것임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제물을 드리는가는 박스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특별히 과자까지도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3마리의 어린 양을 의무적으로 하나님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머리털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바친 인생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고요. 뒷부분에서는 제사장이 이제 제물로 받을 때에 어떤 부분들을 받는가 이런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과 나실인의 차이점이 뭐냐? 제사장 같은 경우는 남자들에게만 제한이 되고요. 성소에 들어가고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축복하고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별된 의복을 입고요. 머리는 깎았죠. 그리고 일반 백성들로부터 제물을 공급받아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나실인의 경우에는 여자도 될 수 있어요. 남자와 제사장과 달리 그죠? 나머지 부분은 없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민수기 안에서 이 부분의 의도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가나안과 비교되는 완전한 정결을 하나님이 의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이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이 목적이라는 것.
그래서 그 애굽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와는 철저하게 차별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독특한 삶의 방식. 예. 그리고 그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별히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정결과 거룩에 참여할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6장의 마지막 부분이 나오는 게 대제사장적 축복입니다. 우리는 뭐 이 표현들을 사실은 자주 읽기도 하고 혹은 또 그 축도 때에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앞부분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정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정결하지 못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하고 취해야 될 것, 그리고 정결을 다시, 부정을 다시 정결하게 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굉장히 엄격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엄격하게 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하나님이 굉장히 그 뭐랄까 엄격한 분으로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적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정결을 요청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좁은 길을 제시해서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대한 사랑을 그들에게 쏟아붓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요 민수기 6장부터 22절부터 27절까지의 기도문은요, 그 성전에서 매일 아침 드려지는 예배 시에 항상 이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 혹은 제사장이 이 기도를 선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열망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 표현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도 인자하고 너무나도 사랑이 많은 그런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시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 우리가 이제 갓난아이나 이런 아이들을 보면은 그 아이들하고 얼굴을 이렇게 대면해서 마주하는 것, 그거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죠? 그래서 그 아이와 함께 어르고 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웃고 즐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그 가까이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자, 그 문학적으로 본다면 이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복, 축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나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얼굴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얼굴이 나와요.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핵심이에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비치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네, 얼굴이 초점이에요. 굉장히. 임재죠, 임재. 이게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축복과 복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얼굴을 비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얼굴을 마주해서 임재 안에 있는 것, 이게 가장 그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다시 축복과 복이라는 단어로 끝이 나요. 27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A, B, C C-B-A- 이런 식으로 지금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로도 굉장히 재미있게 이 단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행은 3단어, 둘째 행은 5단어, 세 번째 마지막 행은 7단어. 그래서 총 15단어가 요 사이에 쓰이는데요. 이 중에 3단어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3단어를 빼버리면 12단어잖아요. 12단어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뜻합니다. 재밌죠? 그리고 축복이 제사장으로부터 공동체로 이어지고 있고 각 행마다 단어 수가 점차 증가해요. 그런 어떤 법을 여기서 특징적으로 조금씩 복이 점점 증가되는 그런 것들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축복의 주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각 문장에서 가장 먼저 나와요. 뿐만 아니라 반복법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2번, 또 여호와 이름을 3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자주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므로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축복과 은택의 진정한 원천이요 근원이심을 여기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이 뭐냐? 사실 이 복이라는 말은 근원적으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어진 복이었죠. 그래서 근데 그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저주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아담의 복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넘어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언약,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준다라는 이 표현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모든 상속을 내려주는 이런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원천적인 복, 그것을 하나님이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너를 지킨다라는 말은 재앙에서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건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신실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재앙에서 다 보호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 때에도 애굽에는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내리지 않는 이 재앙에서 보호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그 다음에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친다. 임재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그의 얼굴이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래서 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야, 너는 나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야. 너는 나에게 최고의 존재야. 나는 너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이제 이런 어떤 의도가 이 속에 숨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우리를 봄으로써 느끼시는 그런 임재를 이야기하고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언약의 자비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이 없이는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한 거죠. 다섯 번째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 말은 뭔가 하면 향하여 든다라는 것은 선택을 뜻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주목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향하여 든다. 여러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나에게만 딱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끔 그 운동선수들이 뭔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관중석을 쳐다보면서 그 부인이라든지 부모님과 이렇게 눈빛을 쫙 맞추잖아요. 이런 게 향하여 드사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을 암시하는 이런 표현들을 보고 있고 사랑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관심. 그 다음 마지막은 평화죠. 평화는 완전한 안녕.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이 표현의 그 원천은 어디죠? 바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이 민수기 대제사장의 축복을 여기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27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 자손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것이다, 여호와께 속했다, 이런 뜻이 나와요. 내 이름으로.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사야의 예언을 찾아보면, 이 본문의 내용이 인용이 돼요. 이사야가 이 본문을 인용해서,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7절의 축복은 바로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때를 암시해서 인용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민수기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도가 여기 반영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22장 4절에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이게 반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수기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의 축복이 시편에서는 또 어떻게 조금 변화되고 변천되는가? 시편 67편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게 우리가 1절을 보면 분명히 이게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표현들이 이게 은혜를 베푸고 복을 준다는 것, 얼굴빛을 비춘다는 것, 이게 다 지금 민수기에서 나오는 그 대제사장의 기도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2절이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시편에서는 더 나아가서
모든 백성들이 땅 위에 있는 열방들까지도 이것을 이런 복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놀랍죠? 예.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 뭔가 계시를 할 때는요, 항상 그게 점층적인 계시가 항상 나와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 인용이 되더라도 그 인용하는 문맥이 확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민수기 안에서는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었다가 시편에서는 이게 열방까지 확대되는 것,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다. 이렇게 시편 저자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67편은 그 열방을 축복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창세기 보시면 엘로힘, 하나님의 천지 창조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축복할 때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죠. 여호와. 네, 여호와. 계속 여호와거든요. 보세요.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 여호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렇죠? 네, 이 민수기의 제선. 근데 시편에서는 민수기에 나오는 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이렇게 표현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변화죠. 그렇게 해서 이 언약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확대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축복들이 누구에게까지, 열방에게까지 확대되는,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언약적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정말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이 날마다 이 백성들에게 이런 기도문을 제사를 끝나고 축복했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미래는 밝지 않았어요. 이 축복대로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언약의 저주가 그들 속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민수기 6장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실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민수기 5장 후반부에 나오는 불성실한 아내가 사실 되어버렸어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나실인으로서 받아야 될 이 대제사장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불성실한 아내로서의 불임과 유산을 겪는 그런 저주를 하나님이 사실 받으셨어요. 근데 나실인처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늠한 여인처럼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네. 예수님은 평생을 이 본문에 나오는 진정한 나실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깊이 살아갔지만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이 대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저주의 기도를 사실은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원형적인 나실인이고 모든 율법과 세세한 것들을 다 순종하신 그런 분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오히려 이 대제사장의 축도와는 전혀 반대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나실인, 신실한 나실인 예수님을 축복하고 보호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자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산 이 예수님을 보고 환한 미소를 보여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진노와 죄를 향한 격한 분노를 예수님에게 다 퍼부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시고 그에게 평안을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오히려 얼굴을 돌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얼굴빛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태양도 예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렸습니다. 또 예수님에게 그 순간은 더 이상 평화가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은혜도 평화도 없는. 이런 예수님의 그런 저주 받으심이 곧 우리로 하여금 이 나실인의 축복 기도,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의 찔림은 우리의 질고를 인하며 우리 죄로 인하여 상하였고 우리 불신실로 버림받았고 우리 축복을 위해서 저주받으신 주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그 저주와 희생을 치르시면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나실인으로 삼으셔서 이 대제사장적 축복 위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얼굴이 나를 향해 보시고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께서는 결코 얼굴을 돌리시지 않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며 우리를 기뻐하여 보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이 민수기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